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이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시간들을 구별해서 절기로 때로는 안식일로 이렇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랬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또 거둔 추수를 할 때는 아주 바쁜 때입니다. 씨를 뿌리고 이제 갈고 거둔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나가는 부직경이도 힘이 되어주는 때가 이런 씨를 뿌리고 거두는 때인데 그래도 그때도 안식일을 지키라, 쉬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중에는 또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봄에는 유월절을, 여름에는 맥추절을, 가을에는 수장절로 세 차례의 축제에 잔치를 지키도록 지정하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은 백성을 올무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기 위해서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분히 절기는 기념적인 것이고 과거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면서 기념하고 즐기는 절기가 바로 절기다라고 하는 사실.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공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회상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축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축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축제는 자기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마시고 떠들고 광란의 축제를 하게 있습니다. 공허한 것으로 인간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리고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축제들입니다.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해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1886년에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기념해서 여인상을 하나 미국에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민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 오면 뉴욕의 입구에 맨하탄을 들어가기 전에 이 여인상이 서 있습니다. 여신이 아니고 여인입니다. 여인상. 오른손으로 높이 횃불을 높이 들고 왕관을 쓰고 이민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우리는 자유의 나라다라고 환영을 하고 있는 여인상입니다. 그래서 독립 100년을 기념해서 이 여인상을 선물로 보냈는데 1886년이 이제 100년이 지난 1986년에 유라이 포스라고 하는 7월 4일 독립 기념회 굉장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자유를 노래하고 축포를 쏘고 춤을 추고 마시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데 그 축제가 광란의 축제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테러와
폭동과 살인으로 피해 점철되는 비참한 축제로 역사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축제가 비참하게 하는, 참으로 파멸을 가져오는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더 복주시고 더 행복하고 찬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 못해서 억지로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여기 예배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내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여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더 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른 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 구원에 이제 애타는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깨우치고 녹여지게 했는데 끝내 거절함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어나가게 하는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바로의 임금의 첫 아들부터 저 맷돌 가는 천한 여인의 아들까지 첫 태생은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무서운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 지경을 다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을 잡아서 허리띠를 띠고 고기는 급히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문지방, 기둥에다가 바른 이 집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 지경을 돌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될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오늘까지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양이 되셨는데 이것이 만백성의 죄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의 피를 볼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는 이 6월절이 변해서 이제 성만찬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며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구원자인 것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7번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럽니다.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리나 밀 농사를 해서 거두어서 첫 수확을 거두는 때입니다. 보리와 밀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긴 겨울에도 씨가 죽어버리지 아니하고 얼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의 절기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보존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지나게 하시고 이른 봄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떻게 추운 겨울을 지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어버린 땅에서 싹이 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인정하고 이거 감사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땅에 열매를 맺도록 하신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글자 그대로 창고에 들여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40년을 이제 천막에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초막, 오두막집 이런 집을 짓고 거기에 무슨 벽돌집으로 콘크리트 집으로 돌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천막, 텐트에 기거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삶의 주장자이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피조물뿐 아니라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고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 땅은 참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초막, 오두막, 장막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순례자입니다. 잠시 살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면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획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장절은 구원의 열매를 유지하고 소망을 주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리 가고 내가 저리 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만 인생을 살다가 우리 영혼 부르시면 주님의 나라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세 절기를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절기를 형식주의라고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절기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계명은 살아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해진 절기나 시간에 히브리 기자 이야기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될수록 모이지 않는다는 사실, 패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정해진 법도에서 떠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리고 세상과 짝한다라고 하는 사실, 내 육체가 세상의 쾌락을 취하고 산다는 사실, 주일도 감사절도 의미 없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충성된 사람일수록 그의 충성된 표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킴으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이 행복합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내 멋대로 인생을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비참한 인생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사람일수록 세속적인 삶의 방향을 깨뜨리고 영적인 본성을 개박시키는 공적인 절기와 예배에 참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생각하는 마음은 본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버리면 세상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쉬고 먹고 놀고 쾌락을 추구해서 세상과 짝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육체를 깨워서 우리의 신령한 세계가 하나님 앞에 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키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지키냐?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새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빈손을 내게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나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먼저는 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때 사람의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티끌에 속한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네. 예배한다는 것은 꿇어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사실. 내 몸과 마음이 전폭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릴 감사의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예물은 순수해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먹을 떡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교병입니다. 무교, 누룩이 들지 않는 떡입니다. 누룩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 악한 것들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천만금을 가졌어도 이 돈이 부정한 돈이고 부패한 돈이고 타락한 돈이고 더러운 돈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도박해가지고 일확천금에서 얻은 돈, 뇌물 받아서 부정한 재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불을 밝히고 이름을 새기고 화려한 단장을 하고 눈에 보이는 전시 효과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면 안 됩니다. 가짜일수록 말이 많고 화려하고 찬란하고, 가짜일수록 사람을 더 많이 동원해서 굉장한 역사를 이루려고 합니다. 전시효과. 춤추는 무당의 옷이 얼마나 화려한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도 불순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목소리가 우렁차고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신은 토색, 남의 것을 빼앗은 일도 없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드린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하는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까? 왜 감사하는데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감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뛰어납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사에 감자도 내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떨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는 자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과 행위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원망과 아쉬움이나 멸시나 비교하지 않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수한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들지 않을 때,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첫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것 중에서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키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감사가 포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동방의 의의 욥의 고백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료하는 이야기 가운데 어떤 선교사 이야기, 아시아의 어떤 섬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섬 사람들이 돼지를 잡아서 돼지 고기는 한 곳에 모으고 그리고 돼지 꼬리를 또 한 곳에 모아서 보관을 해요. 선교사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고기는 우리 것이고 꼬리는 우리 신들의 것입니다. 신들에게 제사해서 복주고 건강하고 잘 살게 한다고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데 신들에게는 정작 꼬리밖에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이 가짜예요. 그 신이 가짜.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다며 나의 주인이시다며 나를 복주시는 분이시라면 꼬리 가져다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취하고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죄송스러운 행동입니다. 옳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악한 일입니다.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이 시간도, 은사도, 물질도, 정성도 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구별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들은 우상 앞에 첫날 제물 드려봐야 도움이 없지만 그 가짜고 속임수입니다. 돼지 꼬리 받는 신이 무슨 진짜 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에 따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준다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분명합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약속입니다. 24절에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시편 147편 14절에는 그가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랬습니다. 경내를 평안하게 한다는 것은 내 인생 건강하고 내 가정 행복하고 내 나라 내 민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사실이,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는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음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괴롭히는 것들을 다 추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무지하지만 우리의 원수들을 다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레이트한 일입니다. 원더풀한 일입니다.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원수들, 나의 적들, 나를 외방하는 것들을 다 쫓아버리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원수, 고통, 환난들을 다 추방해버리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지경을 넓히겠다. 가정의 행복과 형통과 기업의 번영과 발전과 소산물의 축복과 풍성한 열매,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명예와 영광과 기쁨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영광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전쟁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본래 이름은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제 주어진 야곱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주어진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동사가 다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투었는데 누구와 다투었냐? 하나님과 겨루어 다투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래서 사이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의 땅, the land of between. 땅은 땅인데 사이의 땅이라는 것이. 팔레스타인은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교두보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도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 이 팔레스타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사이의 땅이라. 사이의 땅.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왔겠습니까? 아프리카와 이제 아시아,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다리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14장에 루시에 사로잡혀가게 된 시딤 골짜기의 전투로부터 시작해서 130여 회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이 한두 번도 아니고 130여 번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전선을 지키는 국방을 하는 군인들이라죠.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에 다 모든 것을 멈추어 둬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국경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국경은 호시탐탐 적군이 노리고 있는데 이 나라를 누가 지킬 것이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탐내지도 못하고 침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엿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절기를 지키는 때에 외적이 침입해온 역사가 성경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절기는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된 약속대로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바르게 지키고 절기를 바르게 지키게 될 때 어떤 원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엿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침략은 고사하고 엿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를 다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가난해지시면 저와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는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며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너그러운 연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풍성한 연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는 사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가를 격려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세상을 아직하는 날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 손을 붙잡고 영광의 나라에 임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있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복 있고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